예, 저희 같이 함께 읽은 다니엘서 이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앞에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것과 잘 일치했다면은 오늘 36절 이하의 말씀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관련된다라기보다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앞의 사건이 뒤의 사건의 모형이 돼서 뒤의 사건을 더 잘 설명해주는, 이전의 성취가 나중에 오는 성취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에 35절까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게 되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했다면은 이제 36절 이하에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재림과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1장 36절 이하의 이 환상과 해석은 다니엘서 다른 장들보다 유독 어려운데요. 다른 장들의 예언들은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볼 때는 과거에 성취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예언으로 역사적 사건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대부분 해석되는 데 반해서 오늘 같이 읽은 36절 이하의 예언은 이게 종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날이 임하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주석들이나 학자들이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저렇게 맞춰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서로 이제 반박을 열심히 해요. 안 된다. 그래서 그 딱 역사의 사건에 맞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떨어지는 성취된 사건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주석들이나 책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12장 8절인 것 같습니다. 12장 8절은 천사들의 해석을 다 듣고 난 후에 다니엘의 반응인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직접 자기 눈으로 환상을 받고 천사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도 해줬는데, 다니엘의 그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은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자신도 천사의 해설을 듣고 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에게 주어진 명령이 깨닫고 지켜 행해라, 알려라, 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잘 간수해라, 봉함하라라는 명령이 12장 9절에서 그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봉함한다는 것은 그 항아리 같은 곳에다가 문서를 넣고 진공 상태로 밀봉해서 장기간 보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항아리에 봉함해서 보관한 문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원래의 상태 그대로 굉장히 잘 보존이 됩니다. 실제로 1947년에 사해 북서쪽 연안 쿰란이라는 그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베두인 목동인 무함마드 에브 디브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양이 어디 갔지 하다 동굴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좀 깊어 보여서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 양이 있나 하고 돌을 던져봤어요. 근데 그 안에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항아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 항아리 안에 이마포에 쌓인 가죽 두루마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예문서 또는 쿰란 문헌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원전 2세기경, 그러니까 그 당시 1947년 기준으로 2000년도 더 전에 이제 두루마리들이 사해 주변에 이제 건조한 기후와 이마포에 싸서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던 그 보관 방법 덕분에 20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도 거의 온전한 형태로 그대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함한다는 것은 이렇게 후에 이제 나중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잘 봉인해서 보존 처리를 해서 보관해 두는 것을 뜻합니다.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그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제 알아듣지 못할 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요청했던 것이 이제 9절 말씀인데 이제 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갈지어다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설명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이 뭐 이제 더 설명 안 하겠다, 이제 그만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너네 이제 그만 가가지고 지금 내가 너한테 전해줄 말은 다 전해줬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잘 간수하고 봉함해서 잘 보관해 두어라. 그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전해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안전하게 보관해 두라고 다니엘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자신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렇다기보다 그것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더 잘 간직하고 더 잘 보관하라라는 명령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있던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깨달아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만둡니다. 멈춰섭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봉해두고 성령께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그 시기에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간직하고 성경을 계속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할 때 이제 보통 레위기를 무덤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레위기까지 안 가도 출애굽기 뒤쪽에 성막 짓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합니다. 뭐 몇 규빗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깨닫지 못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그만둔다. 이거 성경 통독을 할 때 일반적인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땠느냐?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간직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간직하는 거예요. 봉하고 보관하는 겁니다. 모르고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보관해 두는 것이 다니엘의 태도였던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비유하시면서 등불 왜 가져오냐, 이거 가져와서 말 아래, 말은 말통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곡식을 계량하는 말통인데 등불을 가져와서 말통 안에 이렇게 넣어놓으려고 가져오냐, 아니면 뭐 평상 아래다 내려두려고 가져오냐, 그게 아니라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려고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숨겨졌다, 모르겠다, 감춰져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놨다, 왜 숨겼냐? 드러내려고. 감춰졌다, 왜 감춰놨냐? 나타내려고 감춰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딱 숨겨놨다가 정말 결정적인 타이밍에 서프라이즈 하고 이렇게 짠 하고 드러내면서 더욱 놀랍게 알게 하시고 정말 그 타이밍에 알맞게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감춰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어려우니까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더욱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간직하고 봉함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하셔서 우리 놀라우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빚어가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잘 간직해 두어야 하는 겁니다. 안 풀리던 수학 문제가 풀릴 때에 더 큰 기쁨과 쾌감을 느끼듯이 잘 간직하고 봉하여둔 궁금했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때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읽으면서 가까이 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 때, 모르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은 더 잘 간직하고 봉해두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얻게 되는 더욱더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면서 매일 새롭고 또 새롭게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다니엘의 태도와 관련해서 종말과 관련된 그런 계시들의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을 수 없었던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천사가 가라고,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 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계시를 듣고 있는 다니엘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후에 그것이 성취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천사가 얘기해준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계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들은 아직 그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다니엘이, 또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이 볼 때에는 난해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근데 거기까지만 알려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상태에서 거기서 그냥 물러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의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다니엘이 가라고 해서 그냥 간 그 다니엘처럼 그 다니엘의 태도와 우리가 동일할 것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족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컨트롤 아래에 두고 싶어 하는 욕심을 가질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알고 싶어 하고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태도고 마음이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통제하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로 하여금 성경을 다 알도록 해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야 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지금 내 시점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론 짓고 특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종말에 관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 시점에서 이거다 저거다 결정해서 함부로 결론 짓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태도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영역 안에서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그냥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태도가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종말을 자기 시점에서 함부로 해석하고 결론 지어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92년 다미선교회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계산을 통해서 1992년 10월 28일에 자신들이 휴거한다라고 계산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찾아봤는데, 다미선교회의 이장님 씨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주의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은 하루 같다라는 구절에 근거해서 하루를 100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6일의 창조를 6000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라니까 6일은 6000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6일의 창조에 대응해서 그 창조를 6일 동안 했으니까 신약과 구약도 그럼 6000년이겠다 이렇게 해서 구약을 4000년, 성경에 있는 연대를 대략 계산해서 구약을 4000년, 그리고 신약을 2000년이라고 이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 원년으로부터 2000년째 때인 1999년을 종말의 해라고 이장림 씨가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년을 빼야 되는 거예요. 1992년이 휴거, 99년이 종말이다 이렇게 이장림 씨가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10월 28일이라는 날짜는 유대교 나팔절에서 기인한 것인데 예수님 다시 올 때 나팔 분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을 종말과 연결시킨 겁니다. 유대력 7월 1일, 92년도의 양력으로 9월 27일이 나팔절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팔절로부터 40일 동안의 회개 기간을 설정해서 10월 28일을 최종 휴거일이라고 이장림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다미선교회 이장림 씨가 해석을 했었던 것처럼 함부로 내 생각으로, 함부로 나의 계획들로 채워넣게 되면은 이런 중대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충분히 드러내서, 그러니까 강조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번 나옵니다. 선명하게 나오고요. 중요한 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잘 모르겠는 거, 희미하게 나타나는 거, 잘 안 깨달아지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에 지나치게 빠져들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오류들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이미 성경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진실하고 진정성과 충분성을 가지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확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유익들을 누려가면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성경을 정말 잘 읽으신 겁니다. 다니엘 자신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모른다라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우리 중에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죽어 무덤에 잠들어 있다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끝날에 그때 우리가 잘 봉해서 보관해 두고 간직해 두었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이거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추억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어머 권사님 다니엘 11장 이런 내용이었네. 내가 이제 알겠네. 그때 우리가 깨달으면 충분한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그냥 감추어둔 대로 함부로 추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봉하며 기다리는 것이 말씀에 적힌 적절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고 모르겠다고 읽다 말고 이제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고 간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종말론적 예언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누구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인가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 사건의 이 어떤 특정한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은 그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왕이라고 관사가 사용돼서 특정된 어떤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이 동일한 예언 속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총 21번 등장하는데요. 관사와 함께 등장해서 그 왕이라고 표현된 곳은 딱 36절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36절 이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앞에 35절까지의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36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역사적인 행적들과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6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그 왕이라는 존재는 북방왕으로 묘사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모형으로 하는 과거에 이런 실제 역사적인 모형이 있었는데 그 모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설명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종말의 적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대표작격인 사람이 바로 36절의 그 왕인 겁니다. 그래서 36절 이하의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이 왕이 어떤 왕인지 특징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떠한 행동과 태도들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적용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본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그 왕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36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 이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이나 즐거움과 관련된 단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과 연결되듯이 자기에게 좋을 대로 자기 기쁨대로 행한다는 의미로 뜻이나 의지라는 말로 확대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 기쁜 대로 자기에게 좋을 대로 행하면서 자기 맘대로 하는 왕인 거예요.
70인역 성경은 본문에 이 단어를 텔레마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실 때 나의 원, 아버지의 원이라고 할 때 사용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행동 양식은 예수님의 행동 양식과 정반대되는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원,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지만 자신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모습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왕이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왕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연적으로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것이 그 왕의 특징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방신들보다 크다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신들의 신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이 왕은 그래서 다른 모든 이방신들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교만한 왕인 겁니다. 정말 교만한 거예요.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이 왕의 행동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왕 중에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7절 말씀도 이 왕의 교만함을 계속해서 묘사하는데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보다 내가 크다. 조상들의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왕의 조상들은 그래도 자기 위에 어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은 하고 살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왕은 아예 신을 다 무시합니다. 자기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에스겔 8장 14절이 말하는 담무스 신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요.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 북문에 이르렀는데 거기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담무스라는 신은 생산과 목축을 주관하는 남자 신으로 보통 생각되어지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담무스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멧돼지의 공격을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아스다롯이 지하 세계에 가서 남편을 구해온다라는 전설이 바벨로니아 쪽에 있습니다. 근데 담무스가 이 죽은 때가 여름이 막 시작됐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무스가 언제 다시 살아나냐면 봄비가 내릴 때 다시 아내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라고 그 바벨론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것에 근거해서 태양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4월부터 7월까지 담무스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거기에 죽어 있는데 이 담무스를 다시 살려야 이제 봄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달력으로 이제 담무즈월이라고 하는 4월이 되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고 담무스를 사모하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 이 담무스가 다시 살아나서 생산과 목축에 필요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제의들을 펼쳤고 에스겔 8장에 의하면 성전 문 앞에서도 그런 행동들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여자들이 막 이 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담무스 신도 이 왕은 안 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 바로 그 왕이라는 존재의 특징입니다. 38절 말씀은 그래서 이 왕이 그 대신에 그런 신들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강한 신이라고 할 때 강하다라는 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오츠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호와는 내 산성이시다, 요새시다, 견고한 성이시다, 내 투구시다, 힘이시다, 능력이시다라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곳에선 문맥에 따라 산성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어느 곳에선 요새, 견고한 성, 투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능력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그 견고함, 군사적인 행동, 힘과 능력과 관련된 단어가 히브리어 마우츠라는 단어입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그 요새들의 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군사력과 폭력과 힘과 관련된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은 무엇을 자기 신으로 삼았냐? 힘을 자기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폭력을, 요새를 자기 신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이 막 그런 데잖아요. 나는 법을 안 믿고 내 주먹을 믿어 막 이런 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힘만 믿는 거예요. 힘만. 능력만 믿는 겁니다. 돈만 믿는 거예요. 권력만 믿는 거고 지위를 믿는 거고 자기 지식을 믿는 것, 학벌을 믿는 것, 자기 인맥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는 그것만이 나의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왕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재물을 믿고 권력을 믿고 지위를 믿고 지식과 학벌, 인맥을 믿는다. 그걸 자기 신으로 삼았다라고 하니까 뭔가 지금의 시대와 뭔가 익숙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하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시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다니엘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힘을 믿고 살아요. 자기 능력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스펙을 쌓아야 되고 능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왕과 본질이 같은 거죠.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만 믿는, 자기 능력만 믿는 그런 시대가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힘을 숭배하고 폭력을 숭배하고 능력을 자기 신으로 삼아서 숭배하는 이 왕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겁니다. 3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를 높여서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힘을 능력으로 삼고 자기 힘과 능력, 자기의 군사력만을 자기 신으로 삼는 이 사람이 형통한다는 거, 잘 된다는 겁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돈을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왕이 잘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이 왕의 형통함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방신들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성을 점령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 왕이 영향력도 있는 거예요. 이 왕을 안다, 내가 이 왕이랑 친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 백성을 다스리는 권리를 막 뿌려줍니다. 뇌물 주는 사람한테 땅 나눠줘요. 이 땅에서의 어떤 지배력과 결정권을 이 왕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4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남방의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의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 쳐서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방왕이 대적해서 싸우는데 아주 그냥 쓸어서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형통하죠.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지도자들은 그의 손을 벗어날 것이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이 왕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어디까지 잘 되냐면 싸우면 다 이기고 다 정복하는데 어디까지 정복하냐? 영화로운 땅까지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교회와 성도들까지 이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마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힘을 숭배하는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그 질서 아래에서 힘으로 다스려지는 것 같은,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것 같은, 지위와 명성으로 재물로 다스려지는 것 같은 이 왕의 지배 아래 영화로운 땅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한탄할 만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슬프지만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그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면모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재철 목사님의 옛날 설교가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젊은이들 왜 없는지 압니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위계와 권위 질서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다 명하고 시키고 젊은 놈들은 그냥 가서 말 들어야 되고 닥치고 순종해야 되고, 그게 교회니까 젊은 사람 없다라는 것이 요즘에 SNS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이제 공유해서 많이 회자해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돼 있는 모습이 영화로운 땅까지 들어간 이 왕의 모습처럼, 힘을 신으로 삼고 있는 그 왕이 영화로운 땅까지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틈타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왕의 이 형통함이 한시적인 형통함이라는 겁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형통함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형통함입니다. 36절 하반절 말씀에 이 왕의 형통함을 이렇게 말하는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이 분노를 누구의 분노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걸 그 왕의 분노라고 보면은 그냥 자기 열받은 거 식을 때까지 지 맘대로 한다라는 뜻이 돼서 문맥상 적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왕이, 이 교만한 왕이 형통하긴 한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만 이 왕이 형통한 겁니다. 44절과 45절이 이러한 문맥을 지지하는데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나서 그 왕이 이제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화나서 뛰어나가요. 그리고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4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서 그를 번민하게 하니까 다 죽이려고 출진하는데, 그래서 장막 궁전도 세우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의 종말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장막 궁전이라는 말이 아이러니하게 이 왕의 마지막을 풍자하는데요, 궁전인데 장막이에요.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임시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동할 때 잠깐 쳐놨다가 철거하는 게 장막입니다. 이 왕의 인생이 이런 장막 궁전이에요. 형통한 것 같은데
그냥 궁정 같은데 사실은 텐트예요. 장막입니다.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궁전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 동안에만 이 왕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이 왕을 밟아 이기시고 이 왕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이 왕이 행한 대로 보응하고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왕,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왕의 이 형통함을 반드시 끝장내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의 결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데 근데 또 환란은 있대요. 미가엘이 일어나서 환란 좀 막아주면 안 됩니까? 근데 미가엘은 일어났는데 환란은 있어요. 환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환란 중에 구원받는 거예요. 환란 중에 견디게 되는 겁니다. 환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미가엘이 하는 일입니다. 2절 말씀은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 죽어서 끝장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임을 당해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도 깨어서 영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왕의 편에 서서 아부하고 권력을 얻고 땅을 얻고 살아있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의지해서 형통했다고 잘 살았다고 살아남았다고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더라도 그날에 수치를 당하며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할 자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그 사람의 결국은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자기 자신이 지혜로워서 지혜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고 격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뒤에 9절부터 13절 말씀 또한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고 희게 된 지혜자들과 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10절 말씀에서 대조하고요. 11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날수를 제시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마지막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에게 준 마지막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해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마지막 끝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니엘 너는 이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너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확언으로 다니엘 선박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90 가까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니엘 자기 기업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그들에게 주신 다 기업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근데 어린 소년의 시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서 평생을 보낸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자기 몫을, 자기 기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죽을 위기를 넘기고, 새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 자신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왔던 다니엘은 고레스 3년 기원전 536년에 9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야 이제 쉼을 허락받습니다. 다니엘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간직하고 봉함한 후에 곧 죽어서 안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다가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상속받고 그의 목, 그의 기업,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 앞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 자기 재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땅에서 한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생 가운데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다가 종말의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움을 받게 될 그 왕의 길과 땅에서 고난당하며 가난하고 비천하고 형통하지 못한 것 같은 삶을 살지만 평안히 쉬다 기업을 얻을 다니엘의 길 중에서 우리는 모두 다 다니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학교에서 잠언이랑 이제 사복음서 수업을 같은 교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두 수업 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콧물은 이제 가난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저 어릴 때 이제 아버지 가난해가지고 애가 막 기침하고 막 거의 막 죽을 정도로 아팠는데 몇 달 동안 병원에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아주 많이 혼나셨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목이랑 이제 코랑 이런 쪽에 좋지 않은 상태로 항상 있었습니다. 그 잠언 3장 34절의 개역성경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겸손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압제당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게 평지설교 말씀인데,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줄인 자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냐 영적으로 가난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자기는 안 굶어봤다고, 자기 태어났을 때만 좀 살만해가지고 안 굶어봤다고, 여기서 혹시 굶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죠. 근데 그 자리에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저만 혼자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약간 당황하시고 실제로 이 시대에 굶어본 인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고 금식 말고 굶어본 사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을 거라 생각을 하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목회하셔서 좀 굶어봤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남자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이렇게 라면을 보통은 못 먹게 하시는데 한 번씩 라면을 끓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100원짜리 라면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저랑 이제 누나랑 둘이 끓여주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라면을 끓여주시는 날엔 부모님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안 먹어, 난 금식해 이러고 라면을 끓여주셨죠. 그럼 저는 또 좋다고, 라면 맛있다고 신나게 먹었죠. 근데 저희 누나는 저보다 2살 위거든요. 근데 누나는 뭔가 좀 눈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라면을 이렇게 혼자서 실컷 다 먹으면은 저희 누나가 막 저를 막 뒤지게 팼어요. 이 새끼가 라면 지 혼자 다 처먹는다고. 근데 저는 뭐 엄마 아빠 금식한다니까 뭐 성경에 금식도 나오고 목사가 금식한 거 뭐 이상합니까? 그냥 금식한다는데 그 라면 맛있으니까 나 먹었는데 누나는 날 때리고. 그렇게 자랐죠. 어린 시절에 자랐던 그 집에,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집에 난방 장치가 없었거든요. 그 도끼다시라고 해서 이런 바닥으로 된 데에 그냥 칸막이 쳐놓고 그냥 그 전기장판 하나 켜놓고 뭐 난로도 없었고 난방기기가 아예 없었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 그냥 살았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제 주변에 또 많은데 상처가 많거든요. 아픔이 많고 부모 때문에 고생했다, 아버지가 뭐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상처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는 진리로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영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줄인 것이고 물리적으로 굶주린 것이 정말 확실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6장 24절 말씀에 화를 선포하시는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자신과 의인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그 의인이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자리에 이 잠언에서 말했던 겸손한 자로 번역된 그 안이라는 단어,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갑자기 툭툭 튀어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인의 병행어로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아무 설명도 없이 동의어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께. 저는 이게 그 물리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시편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악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고 살아가면 실제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에서 의인들의 동의어로 가난한 사람, 가련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복되다고요. 지금 부유한 자들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고
그 끝날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 땅에서 형통해 보이려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 본문이 제시하는 그 왕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강함을 신으로 삼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자기 능력을 힘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형통해 보이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다니엘이 걸어갔었던 것처럼 풀무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일 수 있고요, 사자굴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은 고난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계산이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제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평안히 쉬다가 우리의 몫을 누리게 될 그 끝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그 끝날에 주님 앞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추억하면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함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